아들아, 머뭇거리에게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높이 자라는 소나무는 5, 6층 건물만큼도 높이 자라는 그런 소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나무일지라도 이것이 화분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40년, 50년 세월이 흘러가도 그 키가 30cm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재 기술자들이 키우는 소나무는 생명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키가 자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분재 소나무는 키가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소나무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분재된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아니, 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자신의 이 꼭대기 가지와 뿌리를 계속 잘라내면서 키우는 이 분재 나무처럼 사람의 크기도 그렇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멈춰버린 정신적인 난쟁이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보다가 안 되면 금세 포기를 해버리고 또 다른 일에 손을 댑니다. 마치 분재 기술자가 분갈이를 계속하면서 나무의 잠재 성장력을 억제해 버리는 것처럼 스스로의 잠재력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커트해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난쟁이와 같이 되는 것은 주위 환경이나 아니면 실패로 오는 어떤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냐?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아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지만 상당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아들이 되도록. 이러한 것은요, 타고난 유전인자에 의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 철저히 아버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자식들은 길들여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와 실수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를 길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안전한 그런 길만을 고집하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 쉽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분재 소나무처럼 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실패한 아버지는 아들 또한 실패한 아들이 되도록 길들이기 쉬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이 길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했듯이 자식을 분재 소나무처럼 살아가게 함으로써 또 한 번 실패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는 내용의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분재된 나무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말로는 변하여야 한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자세도 바뀌어야 된다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비록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그 실패를 오히려 디딤돌 삼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때로는 나의 소심한 생각 속에 내 자식을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늘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맘때쯤, 그럴 때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의 틀 속에 가둠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분재 소나무같이 되어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틀 속에 갇힌 것처럼 여겨질 때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는 것, 아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듣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비록 십자가를 질지언정 너만큼은 나를 딛고 더 높고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아니 나의 후배만큼은 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그리고 선배들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 우리의 삶이 분재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 되돌아볼 때에 끊임없는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제는 삶에 실패했을 경우 우리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식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생애의 목표를 십자가에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수시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인자는 장차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마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로 동상이몽 같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주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에는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절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일들은 다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았구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갈릴리로 실패의 낙향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철저히 실패자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성공자가 되셨고, 반대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목숨은 건졌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달랐습니다. 제자들만 그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내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목표 여하에 따라서 남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 눈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실패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내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욱 큰 축복으로 향해 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실패를 내 생각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남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I'm a loser. 나는 실패자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규정 지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남들은 나를 루저라고 부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도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자신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역경에 처했구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역경이 내 삶의 축복의 통로다.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과 시련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들 연속이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와, 그때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런 역경의 과정을 거쳤던 것이 바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 꼭 굳이 이런 믿음이 없었어도 경험을 통해서 전화이복이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바라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현재 나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솔직히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럴까? 이럴 때 우리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요, 기도를 해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욕심으로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안 되면은요, 10중 8구는 뭐 내가 자본이 딸려서 돈이 없어서 경험 부족 때문에, 아니면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아니 나는 뒷배경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푸념하기 일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실패한 것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임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응답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했어도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아니 때로는 기도 없이 결정을 했고, 기도하지 않고 대답을 했고, 기도하지 않고 판단을 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실패에 빠진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제발 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해라. 와서 보면 또 졸고 있고,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다가 또 와서 보면 졸고 있고,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비겁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끄러운 베드로의 행동들을 우리가 되뇌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셨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시험 당하실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린 채로 기도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승리자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한 과학자가 실패라는 병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적이 있었더랍니다. 사람들의 힘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턱 밑에 한숨을 고이게 하는 병, 더 이상 어떤 일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병,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었던 그 병, 실패라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태껏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실패라는 세균의 정체, 그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연구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이 두 물질을 혼합해 가지고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를 발견해냈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말, 저는 단지 실패에 꺾이지 아니하는 항생제를 만들었을 뿐인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실패라는 세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이 혼합된 항생제를 투입했더니만 놀랍게도 실패라는 세균은 교훈이라는 새로운 세균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로 변질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라는 세균의 염색체는 놀랍게도 성공이라는 세균의 염색체와 정확히 일치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실패에는 반드시 성공의 씨앗이, 성공의 인자가 숨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세균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이런 인자들이 들어있더랍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성공이 아닌 실패 속에 이런 다양한 인자가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삶을 실패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삶을 마침내는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되도록 바로 잡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지만 못 받았다고 불평하실 때가 있으셨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 가운데서 그동안 못 받는 여러분 답답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아니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할까? 왜? 달라는 것을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 뻔한데
원하는 것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 뻔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주실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달란다고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해로울 줄 뻔히 알면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조른다고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면 울어도 그것을 빼앗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실패 같으나 이미 성공은 약속되어 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전제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과는 원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패 같으나 성공의 길로 이끄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 속에서 성공의 인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려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보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